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유대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그들만 아주 독특한 독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혼례 문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혼례 예식을 언제 치르느냐? 환한 대낮에 혼례 예식을 치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그때 혼례 예식을 치르고, 우리는 혼례 예식을 하루면 되는데 이들은 적게는 2, 3일, 또 많게는 일주일씩 이 혼례 잔치를 계속 치르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혼례 예식이 주로 그래요.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가 있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간단한 종교 예식을 치르고, 이 신부와 그 들러리를 다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드디어 혼례 예식이 시작되고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랑과 친구들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쫙 갔을 때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집 밖에서 밤에 등을 이렇게 환히 밝히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으면 지금 어디쯤 왔습니다, 언제 도착합니다, 이게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명의 처녀 가운데 5은 기름이 가득 든 등을 준비했고, 또 다른 5은 그 등뿐만 아니라 따로 기름이 가득 찬 그릇을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더디었어. 여러분, 밤이 깊으니까 어떻게 해요? 처녀들이 다 졸리는 거예요. 다 잤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들립니다. 신랑이 저 멀리서 오는데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이 등에 있었던 기름이 다 타고 신랑이 오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데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미련한 어리석은 5 처녀는 친구들의 기름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서 기름을 구하러 나간 사이 신랑이 와서 준비하였던 이 처녀들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이 잔치의 문은, 잔치장은 완전히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0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10명 가운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또 5은 슬기 있는 자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때때로 이걸 많이 느껴요. 모든 언어는 그 언어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면이 있어서 그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그 의미를 100% 다 전달하는 하기 어려운 이 어려운 점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 많이 쓰는 가운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give and take라고 주고받는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존칭 문화가 많이 언어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미국에는 영어에는 give and take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 어떠느냐? 어르신이 주시면 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어르신이 주는 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인데 잘 받았다는 거죠. give and take로는 다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2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가 한국어로, 이 국어로 이게 번역하는데 최대한 완벽하게 번역하지만, 그러나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의미가 다 전달되지 못하는 때가 가끔씩 있음을 봅니다. 오늘 성경 원전에 보면 이래요. 다섯은 미련하고 또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는데, 그 앞에 원전에는 애산이라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의미는 이 헬라어가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완전히 번역되기가 힘들어요. 헬라어는 우리의 이 국어와 달리 시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언어가 이 바로 헬라어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반복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애산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평소에 늘 항상이라는 이런 의미를 그 속에 시제가 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전적인 의미로 좀 번역을 하면 그래요. 다섯 사람은 어때요? 늘 신중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했다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또 다섯 사람은 평소에 늘 항상 모든 것이 사려 깊고 신중하고 준비성이 있고 지혜롭고 슬기로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 발생한 이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하게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늘 평소에 그리고 항상 일어나는 이런 상황, 기름이 떨어진 것은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기름이 떨어지거나 기름을 준비했는데 깜빡 잊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가 제대로 안 됐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는 늘 평소에 늘 생각이 깊고 사려가 깊어서 준비성이 있어서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늦어요. 꼭 그 사람이 늦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늦을 때도 있죠.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평소에 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생각이 짧고 준비성이 부족하고 늘 어리석었고 미련한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에 늦는 사람 물어보면 다 이유 있고 핑계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다 있어요. 주로 어떤 것 때문에 늦느냐? 꽃단장하고 뭐 준비하느라 자기 일에 아주 분주해서 늦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신랑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에 분주해요. 신랑에 초점 맞춰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 때문에 분주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일로 바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것에 분주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주 분주한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늘 삶 자체가 하나 어떤 일을 만나도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고 지혜롭고 설기 있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일이 아니라 신랑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초점 맞추고 살아가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이 상황이 갑자기 어느 날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 기름이 떨어지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항상 하던 대로 그렇게 기름 준비해서 기름이 떨어져 버렸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늘 그쪽에 초점 맞춰서 신랑이 언제 올지를 생각하며 기름으로 가득 찬 그릇을 따로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다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처지지 한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 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요즘 선생님들은 어때요? 책 속에 있는 지식만 가르치지만 그때는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인성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습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습관, 부지런한 습관, 여러분 건강한 습관, 희생하는 습관, 겸손한 습관. 이제 습관이 막 배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습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처음에 조금만 요거밖에 차이 안 나요. 그 차이가 손가락 하나면 충분해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너의 삶이 바뀔 것이고 나중에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지금은 똑같은 것 같고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면 지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배려 있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성공한 자리에 설 것이다. 선생님이 늘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열 처녀도 똑같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늘 지금 신랑 맞으러 가는데 신랑에게 초점 맞춘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신중하지 못하고 살에 깊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살았던 삶의 열매가 바로 이것이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늘 신랑에게 초점 맞추기에 그가 혹시 늦을지 몰라 기름이 가득 찬 그릇을 늘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찾아왔을 때 우리 속에 늘 기름이 잘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이 열 처녀의 공통점입니다.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어때요?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얼마나 잠이 많을 때입니까? 졸리죠. 나중에 잤어요. 5 사람만 잔 게 아니라 몽땅 다 졸고 꾸벅꾸벅 줬는데 신랑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잤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고난도 겪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평탄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숱한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다 겪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양한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겪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래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신랑이 드디어 오는 이것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차이가 점점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왜냐? 등 속에 있는 기름이 어떻게 해요? 점점 다 타서 없어지고, 이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곧 드러날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 드디어 오는 이것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두 사람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에서 똑같이 고난 겪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여러분, 이것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것입니다. 셋째로, 다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10명이 함께 등을 들고 같이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꼬박꼬박 졸고 아예 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아주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닫혔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주 굳게 닫힐 뿐 아니라 아예 자물쇠로 확 걸어 잠궈서 밖에서 아무리 흔들고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짐작이 가잖아요. 이 혼인잔치가 언제 열려요? 밤에 열리니까 밤에 강도나 도적이나 불량한 사람, 초청받지 않는 사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아주 굳게 잠그고 그 다음에 자물쇠로 닫아서 밖에서 절대 열지 못하도록 아주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성경은,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다 짓고 모든 생물들을 다 지금 방주 안으로 인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문이 닫히는 그 시간까지 노아가 얼마나 손가락질의 조롱과 비아냥 속에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배를 물에 띄우려 그러면 배를 어디에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서. 그런데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높은 산에서. 왜? 나무가 곁에 있으니까. 나중에 홍수가 나면 마지막에 둥실 떠오를 수 있도록 산에서, 여러분 지금 방주를 오랜 시간 동안 만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로 조롱하며 비난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롱, 그 비아냥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왜? 문이 닫힐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이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모든 생물 암수를 다 방주 안으로 들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떠냐?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땅에 샘물이 터져서 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방주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 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다 졸고 다 자요. 늦게 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점점 분명하게 구별될 날이 우리 앞에 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특징은 바로 신랑에게 초점 맞추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래서 주님의 혼인잔치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기뻐하는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급습한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거동할 수 있는 건강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평소에 늘 하나님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신랑 대신 주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 예배 모두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